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마치 포도나무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쉬운데 우리는 성인이 됐어도 가지입니다. 가지. 그리고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엄청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나온 뭐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두 번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요. 그 예루살렘 옆에 가까운 곳에서 감람산, 올리브산, 거기서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했던 감람산, 올리브.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이스라엘에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이 세 개 나무. 세 개가 아주 잘 자라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 비유 있잖아요. 또 무화과 성경에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올리브 또 포도나무. 그 중에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런 포도나무나 이 올리브나 이 무화과 이런 거 가지고 비유를 들면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쉽게 이야기하죠. 맨날 그 포도 길러가지고 따가지고 즙짜가지고 먹으니까 그 항상 그 모든 어떤 시스템 흐름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들은 뭐 듣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그런 어떤 스토리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나는 시리즈죠. 나는 포도나무, 이 나는 씨 7가지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절부터 같이 한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리고 참 포도나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했죠. 그리고 신약에 왜 포도나무가 늘 많으니까 그리고 신약이 와서 포도나무. 그런데 이제 신약이 와서는 포도나무가 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나무가 자라려면 그 자라게 해주는 농부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농부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게 뭐 있어? 붙어 있어. 포도나무를 도대체 왜 심는데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심어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붙어 있어. 가지가 당연히 붙어 있는 것이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있고 나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나오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과감하게 뭐 해버려요? 제거. 두 번 생각 안 했습니다. 아, 이거 필요 없네. 바로 짝뚝 잘라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요 열매 맺었네? 그러면 저거는 싹둑. 왜? 저거 자꾸 영양분가 가져가니까. 거기 잘라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려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시 잘라주는 거죠. 다시 잘라주는 거.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에다? 이제 잘라줘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왜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더 많은 열매를 뭐 하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깨끗게 하십니까? 더 온전한 삶이고 더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포도나무와 가지.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이거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 안에 또 포도나무도 붙어있으니까 있는 거. 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나무와 또 사람으로 비유한 거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 하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간과해요. 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바울은 편지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딱 예수 믿음부터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보다 앞서가고 성령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앞서가고 기도보다 앞서가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세상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열심히 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누가 먼저 가라고 그랬어? 누가 내 앞서 가라고 그랬어? 야, 니들 나 가고 니들 복음 사명 줬다고 해서 니들 무조건 가면 안 돼. 기다려. 언제까지?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자꾸 뭔가 스스로 하려고 그래. 스스로 해서 열매를 맺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주님은 그 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너는 가지야. 네가 갑자기 나무가 되면 안 되지. 가지. 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자꾸 나 안에서 나온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주님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리라.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다른 거 없죠. 그 당시에 뭐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은 가지에 뭐가 공급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영양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지에서 영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로부터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그 영양분이 누구한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가지한테 공급이 되는 거.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놨고 우리에게는 또 성령이 이렇게 있지요. 다 뭐예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고 살려고 했더니 또 어떻게 살아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지.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가 항상 하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성을 선택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가 다 해. 사탄이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약간 방향을 정해놨어요. 이렇게만 살아라고. 근데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는 제한된 자유예요. 천국에서는 무한대 자유. 왜 그래요? 이 땅에서는 왜 제한된 자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된 자유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약간 제한된 자유예요. 아니, 너 다 넓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하지. 누가 좁은 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좁은 길. 내가 갑자기 포도 되면 안 되죠. 내가 갑자기 왕이 되면 안 되죠.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야. 생명의 원천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나야. 너한테 공급이 되는 거야. 네한테 열매를 맺은다고, 네한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일이 잘 된다고 그걸 자꾸 착각하면 안 돼.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또 안 됐을 때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항상 모든 일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공급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을 때나 잘 될 때나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원천이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 원천이 하나님께 포도나무에게 있다. 그래서 포도 열매 맺힌다고 그것은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힌 거지 너는 그 축복의 통로야. 열매의 통로야. 너가 영광을 취하면 안 돼. 너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상을 줄 거야. 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어디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자꾸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주님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지켜주십시오. 말하는 이유가 어제도 저녁에 자면서도 오늘 하루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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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감사 이렇게 하고 제가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으로부터 하는 거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습관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아침에 이렇게 저녁에 잘 때, 그리고 딱 여기 와서도 자리에 앉을 때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내가 주님 앞에 늘 붙어 살려고 하니까. 붙어 있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죠. 그게 바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다. 그들은 다 이해를 했죠. 근데 어떤 것은 열매를 맺어. 또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않아. 근데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한다, 안 한다? 제거된다니까요. 제거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비유를 하고 지금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 이제 잡혀요, 죽으셔요. 그 전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뭐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 아닌데? 근데 비유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럼 너희가 왜 가지?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하면 안에 있다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사람이 제자니까 이제 사람으로 바꿨죠.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나를 떠나버리면,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는 생명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늘 흘러 넘치죠. 늘 흘러 넘쳐요. 예수님에게 늘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해서 채우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풍성하고 항상 충만해요. 그것이 뭐예요?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흘러갈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딱 이렇게 이제 접붙이잖아요. 이제 하나가 딱 되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뭐요? 자꾸 자기가 열었다 닫았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아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더 풍성이 내 안에 풍성이 자기가 수도꼭지를 닫았다 열었다. 근데 원래 주님의 뜻은 늘 그 풍성한 그 풍성함이 가지를 통하여 뭐요? 열매를 어떻게 많이 먹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타락한 인간이 가장 이렇게 특성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 누림이고 자기의 그거.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것은 뭐요?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좀 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만약에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가지처럼 밖에 뭐예요? 버려져. 밖에 버려져? 당연히 버려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 어디다 던져요? 어디다 던져요? 불에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요? 지옥불이요, 지옥불. 버려진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싹둑 잘라지고요. 뭐요? 버려져요, 버려져. 어디에? 버려지는 그 정도가 좀 심해요. 불에 던져지는데, 이건 큰 넓은 의미로서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니까.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지이지만 위에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네 안에 거하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붙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뭐예요? 이제 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뭐로 바꿨어요? 나를 예수님을 뭐로 바꿨어요? 내 말이. 예수님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그 말.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말씀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 게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게 내 안에.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이루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순종하고 살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를 엄청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첫 번째로 영광 받아요? 누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뭐로 인증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것이 자꾸 실패하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잘되고 많이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왜 자꾸 실패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게 살고 우리 삶은 또 실패를 하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에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뭐예요? 건물 안과 밖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전을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시 왔다 갔다. 우리가 왜 주일날 맨날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다 기쁘게 받으시는데 일단 교회 문을 나가는 것부터 뭐예요?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톨릭이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그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렇게 많이 지어놨죠. 근데 가면 뭐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가톨릭이 약간 건물 중심으로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따라가요? 기독교가. 기독교가 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라마다 뭐요? 건물을 자꾸 세워내다 보니까 이제 뭐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도 무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건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인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유지에 또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유지해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는데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건물 유지를 못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이 개신교도 어떻게 돼버렸냐면 교회의 건물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건물이 있으면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안 유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아, 주님과 제자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는 게 나았어요. 왜? 주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엄청 잘 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부인해야 안 해요. 부인해요. 도망가 버려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아니,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었다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아, 이거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떠나가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영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가지고 이제 어디한테 머물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패할 확률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무에 가지가 이제 항상 붙어 있거든. 항상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육체로 왔을 때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까 항상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히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요. 교회 건물에 딱 들어와서 예배 딱 들어왔죠.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딱 들었죠. 이제 교회를 나가는 순간 같이 주님이 또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주님 같이 가요, 안 가요? 성령님이 같이 가요, 안 가요?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거룩한 장소고 내가 있는 것도 거룩한 장소이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우리는 자꾸 그 인식이 자꾸 떨어졌어요. 건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가면은 마치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이건 예배 처소에 불과해요. 그것을 테스트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들어가면 교회 건물요 들어갈 사람 없을걸요. 왜? 들어가면 잡히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시대 접근 시대는 교회가 다들 무슨 교회? 중국처럼? 북한처럼? 지하교회가 될 거라고 말해요. 왜? 일단 들어가면 자기가 나 잡아줍시오 하는 거 똑같은데. 왜? 크리스찬 잡으려고 지금 이제 난리인데 내가 스스로 교회에 딱 용기 있다고 딱 나가면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든지 뭘 숨든지 시골로 가든지 당연히 그래야죠. 왜? 일단 눈에 띄면 바로 잡히니까. 그리고 나가 예수 믿었던 교회 다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보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지. 괜히 그 옛날에 그 카타콤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도. 왜요? 숨어야 되니까. 왜? 눈에 띄면 잡히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포도나무가 가지 오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왜 이걸 다시 봐야 됩니까? 그것을 왜 제자들한테 말한 것 같은데 나한테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자꾸 건물 중심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도 또 주님과 함께 붙어서 산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나중에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그 사고가 안 따라오니까.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 내 안에 몸성전으로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주님과 붙어있다. 연합되어 있다. 그 연합된 자는 예수님 어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안 해줄 일이 없잖아요.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뭐하면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증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제자됨이 확증 아닙니다. 그건 교회 다니고 그것은 모든 종교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사원에 가듯이 다른 종교인들도 믿으면 당연히 교회를 가죠. 믿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믿은 사람은 당연히 교회 가죠. 그건 그냥 기본인 거고. 근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강조를 자꾸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성령의 열매. 처음에가 뭐예요? 처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뭐예요? 사랑. 쭉쭉쭉쭉 온유와 절제. 사랑이라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선함, 양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당연히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리스찬 삶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는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자동이에요. 약간 자동. 성령 안에서 그럼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영원히 생동감 있는 분이시라니까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일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꽃피기를 원하시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의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악령이 역사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또 이거 빛의 열매는 맞는데 그 빛의 열매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신실함이고 충성됨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빛의 열매. 근데 내 삶에 자꾸 어둠의 열매가 막 맺혀. 그럼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무슨 열매?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의의 열매.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면은 좋은 일들이 있는 것이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이고. 근데 자꾸 죄, 부정, 불의, 불법 이렇게 살면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 안 되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이 있고 맺지 않는 크리스찬이 있고. 근데 크리스찬이 또 뭐요? 의의 열매를 맺는다더니 어둠의 열매를 맺고 불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없어요. 왜?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안 맺어라? 맺어라 안 맺어라? 맺어.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열매 뭐니?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는다. 그럼 어디 너 열매가 뭐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해요.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받거나 주님 앞에서 당황한다고. 너무 심플하게 산 거예요.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 중요해요. 왜? 성경을 그러면 예수님과 구원받으라 아주 짧게 그냥 한 장으로 딱 끝내놓으면 신약도 뭐 27권씩이나 해나 그냥 마태복음 정도로 다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끝내놓으면 좋은데 근데 많이 펼쳐놓고 약간 헷갈리게 여기는 뭐 믿음으로 구원 저기는 또 행함이 필요한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놓은 게 뭐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이렇게 확증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자기가 교회라는 인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자신을 인다는 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수님 말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고.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아무 일이 없어. 그럼 그게 영광 될 일이 없죠. 자녀들이 뭐 학교 가서 뭐 상을 하나 받아왔다. 그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들한테 영광이 되는 거지. 아무 뭐 일도 없고 그냥 평상의 어떤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말만 그러는 거지. 영광 받을 일이 없죠. 와,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이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뭐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런 일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뭐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 안 하신다? 원하신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 당연히 교회, 저도 늘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늘 신경 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건 늘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지금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매. 그게 연장성산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까? 사랑했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사랑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사랑을 또 누구한테 뭐 해야 된다는 거? 남들한테 흘려야 된다. 이게 흐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한테 붓고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붓고 또 우리에게 부은 것이 또 어디로 계속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구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죠. 왜? 내 사랑은 늘 고갈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이지 않다니까요. 항상 불타고 항상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랑이 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풍성한 사랑이 뭐예요?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랑이 고인물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 고인물은 당연히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사랑은 있는데 자기 안에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고였으니까 썩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썩은 냄새가 나죠. 그럼 어떤 사람들 딱 만나보면 뭐예요? 뭔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가 그렇지 않아. 왜요? 그건 고인물인 거예요. 아니 니는 자꾸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사랑을 주님이 많이 사랑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랑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게 태어났지만은 옆에 사람도 사랑받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늘 희생이고 헌신이고 정말 목마름이고 잠잘 시간도 없고 그래요. 항상 누구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평생 남만 보고 살아요. 근데 알고 보면 삶은 또 어떻게 살아요? 나 자신만 위해 살아. 이게 앞뒤가 안 맞다니까요. 주님은 구조상 다른 사람을 보게끔 하겠고 다른 사람과 연합돼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녀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면서 연합체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사랑한다. 또 예수님도 사랑한다. 성령님까지 보내줬어. 그럼 우리는 받을 사랑은 엄청나게 하늘 사랑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이렇게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자동으로 그것을 누구한테 퍼주고 싶을까 안 퍼주고 싶을까요? 퍼주고 싶은 거죠.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하고 억지로 선교사가 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에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 고갈돼요? 안 고갈돼요? 고갈된다니까요. 고갈돼요. 내가 언제 기다리라고 그랬죠? 네한테 하라고 그랬냐? 나는 너한테 하라고 한 적 없어. 나중에 그럴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러겠는데?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네가 하고 싶어 한 거잖아. 그리고 주님이 시킨 일은 안 하고 또 말한 적은 없는 또 하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런 실패할 확률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받은 사랑, 이게 빨리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가 사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풍성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다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누구한테 구원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감격은 없고 전해야 된다 거 아니까 전하니까는 그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잘 안 되죠. 사랑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잖아요. 왜 그래? 왜? 내 안에 아직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또 풍성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지를 못하게 살고 있고 궁극적으로 있는 것은 주신 것은 사랑하시는 것은 남들한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런 거 또 그 목적 의식도 없고 그래서 주님은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고여있는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을 싫어하셔요. 자꾸 옆에 보시고 흘려보내시고 칭찬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 얼굴도 좀 살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살피시고 다른 사람도 좀 이렇게 살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계속 흘려보내요. 좋은 말도 잘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한테도 좋은 말, 칭찬말 죽으라고 해주십시오. 뭐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칭찬을 막 몇 배로 해요. 몇 배로 빨리 극복하도록. 그런 어떤 어두움, 절망 사족에 빠져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애들한테. 더 사랑하고 칭찬하고 더 뽀뽀해주고 더 좋아주고 더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그 기분이 항상 살아있어요. 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만 더 많이 흘려보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관련있네. 그런데 말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라고 말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앞에는 내 말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예요? 내 계명. 거기와 기쁨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계명 하나 줬잖아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저를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로.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예요?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뭘 지키는 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나 너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네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 그럼 이제 넥스트 단계 다음 단계로 가자. 다음 단계로. 뭐예요? 계명 단계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 뭔데요? 내가 말했잖아. 네 복잡할까 봐 너 이 세상에 아무 애기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정리 하나를 딱 해줬잖아.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아. 딴 거 없어.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자동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끔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기쁜 일이요, 안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계명을 지켜갈 때 사랑하며 갈 때 뭐요? 기쁨이 넘칠까 안 넘칠까요? 넘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만 그냥 상식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냥 살면요, 그냥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거기서 빠진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믿음하고 이 행함의 야곱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말하고 왜 요한계시록 가서 야 너 부자야? 네가 볼 때 엄청 가난해. 빨리 안약을 바르든지 옷 사서 입어. 너 지금 벌거벗었어.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크리스찬들이 많은지. 근데 자기는 괜찮대. 믿음 좋대. 주님이 볼 때, 서로 볼 때 말고. 그래서 다시 계명, 사랑 안에 거하는 건 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것이죠.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계명은 이미 다 말했잖아요. 13장부터 지금 15장이니까 13장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가면. 자, 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했어요. 너희도 뭐 해라? 서로,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을 해놓고 옆에다 뭔 단어를 붙여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참 사랑이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죠. 예수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몸부림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살라고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고. 죽으려고 한번 몸부림 쳐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는 의인 됐다니까. 옆에 좀 주변에 좀 죄인들 좀 보십시오. 죄인들.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라고. 우리는 자기 목숨 어느 순간 고인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지금 바치려고 하고 바치려고 이 땅에 왔고 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이 너를 예수님 보고 나를 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또 보내는 받아서 보내는 받은 거 뭐 죽으라고 보내는 거지.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살라고 하면 너 죽을 거고 죽으려고 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 죽어도 사니까 살려줄 분이 있으니까. 근데 뭘 자꾸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는 뭐요? 살고 죽는 것이 자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지. 당연히 살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 아니 상관없다니까 주님에는. 죽어도 상관없다니까. 죽어야지 된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천국에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살려야 되니까.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주변에 거인들 맞죠. 여러분들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거든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가? 이 질문.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목숨처럼 하기 힘든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힘든 것이 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뭘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왜 사랑이 하기 힘들까요? 천국에 가면 가장 쉬운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사랑해도 원래 사랑하면 더 사랑하게끔 될 거야. 사랑하고 근데 이게 아주 심플하고 쉬워요.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누가 방해를 해요? 사랑하는 거를? 죄가 방해해요. 그러면 죄는 결국 사망인데 결국 뭐라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딱 샘플 벌고 서로 사랑해라. 네가 죽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걸?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뭐하면? 행하면 곧 뭐다? 나의 친구라. 종이 아니야 이제 친구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내가 비밀, 이것은 일종의 비밀이었는데 제자들한테 다 알려줘 버렸어요. 더 이상 비밀이 없어. 친구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요. 주님 그러고 밑에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제 죽어요. 이제 잡혀 죽어요.
근데 제자와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서로 사랑의 계명 주고 떠나는 것이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3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계명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 오늘 시간이에요. 서로 사랑해. 주인과 종이었어. 너희들 나를 선생으로 보고 너희 따라왔잖아. 근데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나보고 너 오늘부터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한다고요. 깜짝 뒤집어요. 로마 황제가 나보고 응? 너 오늘부터 내 친구해. 뒤집어질 일이죠. 뒤집어질 일이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친구래. 나의 친구래. 근데 한 가지 말씀하셨죠? 조건이 있어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거. 명하는 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명하는 대로 뭐 하면? 행하면 뭐라는 거요? 친구. 지금은 우리가 천구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친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많죠.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대로 명하여 순종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행하고 있으면 뭐요? 진짜 친구예요. 친구를 정의를 해놨잖아요. 서로 행하면 예수님의 명령의 계명에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 라는 조건. 여전히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서 사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고 또 주님과 종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뭔가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 알고 봤더니 뭐예요? 늘 뭐 안에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주님과도 이렇게 편한. 기도해도 들어주고 뭐 들어주고 기도 안 들어줘도 오케이. 들어주면 더 좋고 다 주님의 뜻에 해. 주님의 뜻에 맡기니까. 주님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너 고생했다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느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사실은 너는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망가진 게 그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서로의 관계가 깨진. 사랑은 뭐 관계니까. 그거 깨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요한 1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에 그 자기 목숨 서로 사랑하라. 알고 봤더니 다시 요한일서 지금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이 또 말해요.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서로 똑같은 말에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예수님은 너 사랑해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의 입장에서는 들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말해.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아니 그냥 이래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찐 사랑을 말하는 거야. 찐 사랑. 여기서 말하는 거.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는 그냥 입술의 사랑, 그냥 지나가는 사랑, 툭툭 던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마음의 사랑, 깊은 사랑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면 깊은 사랑이 뭔데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되었다. 이런 게 사랑이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사랑을 세상에 보냈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리려고? 아니 예수를 살려야지 아들을 살려야지 왜 또 아들은 죽이고 죄 많은 인간을 살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들을 희생시키고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고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예수님의 사랑이래. 너희도 그 사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위해서? 죄 때문에 그렇고 죄 때문에 딴 게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뭐로? 화목제물.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끊임없이 뭐의 싸움이냐면 죄예요, 죄. 내 안에 죄를 지금 예수님 믿고 사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거든요. 그 죄를 또 사하려고 내 자신이 도와주고 말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그 죄라는 걸 지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로부터 뭐하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은 따로 있구나. 그 진짜 사랑이 뭔데?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 그 당시 뭐예요? 하나님이죠. 아들아, 너밖에 저 인간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요 하늘 영광 다 버릴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뭐요? 와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찐 사랑.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 눈물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고 이거 누구의 유익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원하면 영광을 안 보이죠. 자기 영광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을 살리려고. 의인은 안 찾아봐도 됩니다, 여러분. 의인인 사람들은. 그러나 죄인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의인들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뭐예요? 놔두면 지옥 가요. 거기에 뭐가 발동해야 되면 긍휼함, 자비함이 발표하고 긍휼력이 필요하고 뭐요? 사랑이 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좀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지옥 가니까. 남편, 자녀, 뭐 부모님, 또 형제 자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동일한 그 현상이 다른 가족에게 있어요. 옆에 가족에도. 근데 그 사랑이 구원이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아이러니기도 하고.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명령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내가 너를 택했지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너희를 하고 있었고 내가 가서 너희를 택했잖아. 맞죠?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근데 그 택한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어떻게 맺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뭐예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는데 제자들이 엉망이었죠. 제자들이 엉망이었어요. 수제자 넘버원 베드로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제자 스승 다 버리고 다 버리고 얼마나 연약한 제자들. 근데 주님이 그런 연약한 제자든지 알고 택한 거예요? 안 택한 거예요? 알고 택한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한 제자 지금은 연약한 제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순식간에 뭐로 바뀔 거는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예수 믿고요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요 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려 가지고 자살하고 수제자 넘버원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스승 잡히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런데 그들을 또 택해. 그리고 그냥 말씀하셔요. 나의 소망을 말한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그러세요? 뭐 하게 하려고? 너희가 서로?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말씀 결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새 계명은 뭐다? 기억하세요. 새 계명은 뭐다?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 사랑하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예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요. 기도 열매, 기도 응답 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뭐 다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기도의 열매를
구한다니까요. 과거에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 어떤 사탄은 꼭 그 생각 하나에 몰입하게 해서 기도는 잘 응답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게. 그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거. 주님이 왜 응답을 안 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지금 했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잘못 구했든지 그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할 끝까지. 주님이 나중에 알게 됐고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을 많이 하셨는지. 근데 그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했지 하나님 그 다음까지 보면서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나중에 펑펑 흘리게 될 거예요. 네가 기도했고 나는 다 응답 다 했는데. 근데 오직 하나 100개 중에서 100개 기도했으면은 90개는 다 들어줬고 10개 그것에 꽂혀가지고 안 들어줬다는 그것에 꽂혀가지고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뭐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먹고 기도의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건가?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새 계명을 지켜가면 결국에를 증명해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쳐다보지도 않아. 복음 듣지도 않아. 왜? 저쪽 교회가 저쪽 종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뭐 무슨 지금 몇 억 20억 대짜리 20억 저쪽이 부흥하지 뭐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 쇠잔하고 그럼 알고 보면 왜 그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미 선포가 도대체 왜?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것이 안 돼. 자꾸 진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여러분 크리스찬이 불일듯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매 맺는 삶이 도대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하심을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뭐 한다? 구원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존재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다른 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거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예수님 안 계시니까 붙어 있다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으면 뭐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증명해내고 싶은 게 뭡니까?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뭐예요? 자동으로 선포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늘 붙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천국의 자양분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